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모쪼록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쁘고 또 평안하고 평탄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마귀에도 꽃이 핀다라는 짧은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메마름의 상징, 척박하고 무덥고 뜨거운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단 한 줄기의 물만 흘러도 그곳에서는 꽃을 피워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주고 또 안식과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그 척박한 곳에서도 어떤 희망의 그 끈을 놓지 않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33장을 읽어보면 에스겔 33장 역시도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가는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막에도 꽃이 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은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부시의 아들로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에스겔도 제사장의 길을 가기 위해 율법을 공부하고 또 그런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C 597년에 2차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시기에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들, 귀족들을 중심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민 중에 또 다니엘이라는 친구,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의 친구들이 이미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마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궁중 박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1차, 2차에 들어서 한 10,000명, 3차까지 한 10,000명 정도의 그 많은 포로민들이 있었고, 그 중에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총 48장 1273절로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그리고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사명을 주시고 세웠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3장 6절에 에스겔이 받은 사명과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지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가 쳐들어오지 않는가, 또 내가 지키고 있는 주변에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않는가,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팔을 불어줌으로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백성이 말을 듣지 않고 이상한 일을 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럼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온데도 파수꾼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그 파수꾼은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생명을 부여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은 울어야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점점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이 점점 멸망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의 어떤 많은 죄악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 성을 구석구석 두루두루 살펴보아라. 그리고 누구라도 지금 이렇게 온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 길을 본받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구석구석 찾아봤겠죠. 그런데 한 사람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또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정이 메마른
그 당시의 사회를 향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이 세대를,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아이들이 슬퍼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아이들은요, 감정에 직설적이에요. 기쁘면 기쁜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이들의 감정이 직설적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가식적이에요. 싫어도 싫은 척 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면과 또 상대방의 어떤 마음들을 보면서 배려라는 그 커다란 미명하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려놓지 않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먹으면서 약간의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입으로는 아 맛있다. 그것이 이 어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솔직해요. 근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냉랭했으면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회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와 반대된 사람도 있죠.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붙잡힐 때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도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죽을 것이냐? 아니다. 너는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끝까지 부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정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갔어요.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좀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어떤 한 여자 하인이 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가 같은 편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거짓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닭이 2번 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홀로 나가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정이 메마른 사이에 기쁨이 사라진 그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의미예요. 눈물은 은혜로 가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에게 우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울면은 왜 울어? 남자가 울면 안 돼. 울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베드로처럼 목을 놓아 울어봤었는지,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상하다라는 것은요, 부서지다, 조각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요,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죄로 인하여 산산조각난 이 영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갈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것은요, 상사병이에요. 뭔가를 막 보고 싶어서 막 간절해서 걸린 병이 바로 이 상사병이에요. 그것이 바로 갈급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울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나는 그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예루살렘 성 주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도전이라는 거예요. 브레멘에 58만 명이 살지만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린 사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실 거라는 거죠. 우리 58만 명 중에 우리도 속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에스겔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막에 꽃이 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울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살렸다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도 되지만은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치유의 역사도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의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도와주는 성령이에요. 이 도와준다라는 것은요, 그 연약함을 분담해서 같이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통 분담의 의미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데 불 꺼진 방 안에 아무도 없을 때 때로는 무섭죠. 때로는 쓸쓸하죠. 때로는 외롭죠. 왜 그래요?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주 깜깜할 줄 알고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불이 켜졌어.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 누군가가 있는가 보구나. 아, 엄마가 오셨는가 보구나. 아니면 애인이 말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기대감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두근 나가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지칠 때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가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윗도 정말 필요했을 때에 누구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을 뿐이지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속도 조절, 시간 조절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시대예요. 오늘 에스겔서를 살펴봤을 때에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에 예루살렘 임박은 가까웠어요. 이제는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 성이 초토화가 됐어요. 2번이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진 고생을 하는 시대였어요.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나는 다시 너희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당장 코로나가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가서 봐야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뭐야?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 성령을 어떻게 받아? 라고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제자들은 얼마나 오합지졸이었어요. 자기만 알았어요. 격려할 줄 몰랐어요. 양보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양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격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증명된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또 조금씩 나아지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런 비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출교할 것이라는 그 제사장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청년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가능하게 된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